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의인이라 인칭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것이죠. 하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심령,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점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러한 우리가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물론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끼치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꾸 자기의 것으로 갇히게 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갇히게 되고 자기의 마음으로 갇히게 되고 자기의 지혜로 갇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서, 육체가 익숙했던 것에서 육체가 좀 불편하고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익숙함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완성해 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와 같이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문제와 일만 보면 그것만 보이게 되진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까?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소망을 굳건하게 지켜왔어요. 그것이 과연 이 땅의 것만을 얻고자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도 짠하고 이러한 대유행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앞의 내용은 이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데 내어놓은 자가 혹 많진 않지만 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라라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생명이 끊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담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그 죄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즉 죄사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체의 생명까지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생명이 없고 이 땅에 죄를 사할 주제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지금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1절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에 있는 그러한 사망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왜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혹이라도 밑에서 찢어지면 사람이 했다고 할까 봐서. 그리고 그 휘장이라는 것은 견고하여 장정들이 황소가 끌어도 끊어지지 않을 그런 휘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 바로 이것이 화평입니다. 화평. 화목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비로소 마침내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화평, 예수께서 그 담을 허심으로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묻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통함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이루어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와 예배와 찬양인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열심을 해서 지성을 들이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겠지 막연한 것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평을 이뤘다는 것은 정말 죄의 결과를 통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회복,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영생의 회복, 죄가 관여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참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용서함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죄악을 내려놓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이들은요,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용서함이 있고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교제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은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입술로 고백되는 게 뭐냐면 예수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정말 그 뜨거웠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가면서 증거하고 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하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을 상을,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우리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자랑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받을 영광인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 있고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고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들만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받을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만이 이 땅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바로 그것은 차고도 넘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은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환난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이들이겠어요? 하늘나라를 보는 자들만이 환난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애매히 고난받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받는 것, 예수 때문에 받는 그 환난, 그것을 왜 우리가 견디며 참고 나가느냐? 바로 그 환난 뒤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환난은 의롭게 된 자녀를 성숙된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세상에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로 인하여 겪는 환난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겪는 환난들이, 또 고난들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육체가 겪는 가정의 문제랄지,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랄지, 아니면 부부의 문제랄지, 아니면 뭐 신앙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들을 우리가 시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환난의 시대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스데반도, 모든 바울도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성숙된 자녀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어쩔 수 없이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 육체를 바라보면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복해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업장 바라보면, 직장 바라보면, 자녀들 바라보면, 우리 앞길과 장래를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도 대표 기도하실 때 아까 정말 그 기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걸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위에 나타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 힘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들은요, 환난이 닥쳐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무게중심이 점점 잡혀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권투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도, 물론 주먹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지만 맷집이 우선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져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힘이죠. 그 맷집은 어떻게 자라가느냐? 얻어 터지면서 자라간다고. 기술이 없대요. 얻어 터지면서, 얻어 맞으면서 그 맷집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라운드도 뛰고 10라운드도 뛰고 12라운드도 뛰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얻어 터지면서 맷집이, 멘탈이 강해져. 그러면서 이제는 웬만한 주먹 가지고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주먹 맞아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는 우리 믿음의 성숙의 때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때예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무게중심을 잡아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될까 막 정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찼지만 지금 되돌아오면 지금은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도 않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것으로, 그만큼 멘탈이 강해진 거예요. 맷집이 강해진 겁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그만 일을 있어도 막 어떻게 할까 막 두렵죠.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의 때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홍해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홍해 건넌 지 3일 만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같이 홍해를 가른 그 큰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3일 지나니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해요. 물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살았더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불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러한 상황, 모든 형편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수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의 때를 겪으면서 정말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면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시련과 혹독한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성숙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까딱 없이 우리가 견디어 가는 거죠. 바로 연단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된 성품이 이제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이리저리 정말 터지고 얻어 터지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이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넘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겸손해지고 비우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유혹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또 이런 환난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기회구나,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매달리게 하는 거죠. 조금씩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점 옮겨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것으로,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점점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와 같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환난을 주신 것도 내게 유익함을 알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익함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정말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멘탈이 강해지고 맷집이 강해지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점점점 끈떡끈떡 없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환난의 때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떠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아이들에게 농담으로 장난으로도 야, 나 너희 엄마 아니야, 나 너희 아빠 아니야. 그래서 막 밀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려고 그냥 더 꽉 잡죠. 더 다리 꽉 잡고 아니야 우리 엄마야, 아니야 우리 아빠야 하면서 막 더 막 붙잡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더 예수께로 막 달려오는 것이죠. 이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붙잡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화평을 누리며 정말 주어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넘치도록 철철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뭐 있어?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죽는 데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소망은요, 결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소망하며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하며 끝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등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등대 삼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피 흘려 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등대 삼아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등대 삼아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졌다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늘에 대한 면류관을, 그리고 하늘에 받을 상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졌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하고요, 예수 부활 자랑하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천국 자랑하고, 면류관 자랑하고, 받을 상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이제 끝까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향한 더욱